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뿌리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 저희의 손을 붙잡아 은총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달여 만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희들, 주의 보좌 앞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상에 둘러앉아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1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저희를 사랑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은 변함이 없건만 저희들의 믿음은 매일 매순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보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뒤로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증오와 분노의 불길을 태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도 잊어버린 채 오히려 십자가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의 중심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놓고 침묵 가운데에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금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올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로 인하여 공고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은혜를 사모하는 영락의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다 함께 찬송하며 말씀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충만히 받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소망과 기쁨을 얻고 돌아가는 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세상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주님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운행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실의 계절 가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들의 믿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모두 맺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성숙된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할 때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많지만은 모든 것을 인내하고 극복하면서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멀리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들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들 가정 위에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또한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시는 연로하신 믿음의 어버이들께 건강 허락해 주시고, 또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나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멀리 태국의 바다가이 교회와 인도, 필리핀, 남수단 등 모든 선교지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귀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등 모든 면에서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우리나라를 위하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정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돌려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05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참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뵙고 싶었습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합시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은총, 그 사랑, 그 자비, 그 풍성하신 은혜를 한껏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3절까지 다윗은 하나님께 이른 아침부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자신을 괴롭히는 대적들, 원수들, 잔인하고 악한 그 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유, 근거가 무엇인가?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악은 주님과 함께 머물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며 악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을 근거로 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주님, 나를 해하려는 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합니다. 나를 대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를 세상에서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죄와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악한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고의적인 악함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력하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를 갚을 기회가 있지만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스스로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 원수 갚음도 하나님의 손에 전폭적으로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 그들을 바라봐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살펴주십시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공의와 당신의 거룩함으로 그들을 판단하시고 그들을 징계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함이 옳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근거로 하여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어쩌다가 한번 거짓말한 것 가지고 왜 그래? 그거 내가 실수한 거지 뭐 하면서 자신의 과오와 죄과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장난친 거야, 장난친 거.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덮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그건 합당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죄악과 벗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은 주님과 함께 머물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죄가 무엇인가? 죄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법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그 행위를 하는 것이, 범법하는 것이 죄입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궁극적인 죄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은 곧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의 기분이나 혹은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죄고, 하나님 말씀에 한 가지라도 순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멀리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도요 뻔뻔하게 자기 얼굴을 감쌉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이용해서 성공합니다. 교묘한 말로, 거짓말로 또 자기 죄를 덮어가면서 성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요구합니다. 그가 성공하기 위해서 했던 모든 비열한 짓은 자기의 성공이라는 타이틀 앞에 다 가려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그의 허물과 죄를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죄의 특징은 그 죄는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시무시한 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얕보아서는 안 됩니다.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황폐하게 하는 것처럼, 손 안에 있는 작은 도끼가 큰 상수리 나무를 넘어뜨리는 것처럼, 또한 물방울이 계속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면 큰 바위도 뚫는 것처럼,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처럼 작은 죄가 점점 큰 죄로 발전해 나가고, 그 큰 죄가 결국 그 사람의 생명을 집어삼키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발전합니다. 죄는 성장합니다. 그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작은 죄가 어느새 사람을 멸망으로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도 죄가 발각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아무도 모를라, 본 사람 아무도 없어, 깜깜한 밤이야. 여러분, 아담의 범죄가 가리워졌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의 수치가 가리워졌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죄가 가리워졌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아간이 훔친 것, 그 죄가 가리워졌습니까? 다윗이 남의 아내를 탐한 죄가 가리워졌습니까? 결코 가리워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그 시선 앞에서 결코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명백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세 번째 특징은 죄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그 장소에서 이탈해버리면, 나는 한국의 대한민국에서 죄를 짓고 미국으로 도망치면 그 죄가 사라집니까? 죄를 짓고 나서 한 10년쯤 20년쯤 공소시효가 지나가면 그 죄가 사라집니까? 법적으로는 공소시효가 있어서 그 죄가 시간이 지나가면 사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결코 지은 죄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장소를 옮기든 시간이 지나가든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아 버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를 지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가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아까 말씀드렸지요, 죄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짓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형통하지 못합니다.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아 버리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하와의 범죄가 결국 하나님과의 교통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모든 교통을 가로막는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는 무시무시한 형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다섯 번째,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인간은 육신의 죽음을 가져오는 병을 두려워하면서 약을 쓰거나 병원을 찾습니다. 아프면, 또 중병에 걸리면 병원 찾아다니고 좋은 의사, 이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의사가 어디 있는가 서울까지 우리가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둔감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덮으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할 뿐입니다.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죄인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해답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속죄의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의 구주되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죄사함 받고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바다에서든 그 어떤 공간, 그 어떤 시간에서도 악은 주님과 함께 결코 머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죄와 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머물시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으면 그 죄와 허물을 회개함으로 탈탈 터내지 않는 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서로 사귀지 못합니다. 빛이 비추어지면 모든 어둠은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주와 함께 있지 못하고 주님의 보살핌과 보호를 결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결코 악과 동행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나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깨끗하게 회개하고 깨끗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허물을 진 채, 죄를 등에 짊어진 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그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눈물로 회개하고 자복함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에 여전히 죄를 품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에, 아무리 좋은 금그릇에 좋은 음식을 담아도 거기에 독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누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금그릇입니다. 안에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독이 들어가 있으면 그 음식을 먹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자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나라는 그릇 안에 죄가 있으면 우리의 기도를, 우리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죄와 벗합니다. 죄를 좋아합니다. 죄를 짓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의 성품에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악을 즐거워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즐거워하느냐. 악한 자들과 여전히 벗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닐 것입니다. 악한 자의 성품을 여전히
품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구원받은 자인가 심각하게 자신을 향하여서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죄와 짝하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확실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한 자들과 함께 머물지 아니하신다. 어떤 형태의 악이든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십니다. 악을 일삼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눈앞에 목전에 설 수도 없고 설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빛난 얼굴은 진리를 추구하는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영광이지만 하나님의 빛난 얼굴은 악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악인을 소멸하는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불빛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만한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오만한 자란 어리석은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이 오만한 자입니다. 어리석은 것들을 자랑하는 자라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다른 신들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랑하는 자. 요새는 다른 신 그러면 그저 다른 종교의 신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돈이라는 신, 권력이라고 하는 신, 명예라고 하는 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제1원리가 되어야 할 터인데 그 제1원리가 되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갖다 세워놓은 그것들이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자랑하는 자들,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가 오만한 자란 것입니다. 이 오만한 자는 어리석은 죄인들일 뿐입니다. 오만한 자는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은총과 그 놀라운 축복과 관심과 사랑에 일절 접근할 수 없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들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 주님 앞에 줄 설 수 없다. 주님의 시선을 받을 수 없다. 주님의 그 따뜻한 시선, 그 은혜로운 시선, 그 자비한 시선, 주님과 눈 맞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주의 얼굴빛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주십시오 간청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 말씀합니다. 행악자란 무엇입니까? 고의로 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 행악자입니다. 부지중에 지은 죄가 아니라 고의로 지은 죄, 의도를 가지고 지은 죄. 어떤 사람들은요 죄를 짓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칠 때 이것은 고도의 치밀한 작전과 계획이 필요한 것이 사기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분명히 의도되어진 악함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능숙하게 그 일들을 행합니다. 죄를 짓는 자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 않습니다. 배려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좋다 좋다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당신에게 최고다 최고다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살과 피를 뜯어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데 명성을 얻고자 하는 자, 진실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하고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할 줄 알지 못하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행악자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마치 자기의 사명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 하나님은 이러한 행악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사랑과 자비와 정의와 긍휼의 하나님과는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원수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께 말씀하기를 아빠 미워 그러면 그것이 아빠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됩니다. 어린아이가 그렇게 한마디만 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나 너 밉다, 나 너 밉다, 너의 가증한 신앙생활이 밉고 너의 가증한 삶이 밉다 말씀하시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독사 같은 자식들이라 나 너희들 밉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악을 미워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악한 사람들과 벗하지 말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
그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들과 어울리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건 양다리 걸치는 것입니다. 합당한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을 추구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마시고 교제하지 마시고 그들과 대화도 하지 마십시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 경건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 앞에,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시선을 맛보는 것, 주님의 그 따뜻한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고 축복이겠습니까? 그 은총을 아는 자들은 주님께 다윗처럼 담대히 나아가 엎드려 확신을 가지고 간구할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결코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거짓말하는 자, 보통의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람을 싫어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사람을 멸망으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자들, 악한 말을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도요, 법정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때 술 취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법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결코 피해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기억나지 않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장면들을 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보를 하나님이 다 아셔서 펼쳐 보이실 것입니다. 증거를 대보시오.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많은 증거를 우리에게 펼쳐 보이실 수 있으십니다. 거짓말 하는 자들은 짧은 날개를 가졌습니다. 날아갑니다. 도망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짧은 날개를 가졌기 때문에 멀리 가지 못하고 금방 추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파멸이라고 하는 불못 속에 던져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의 최후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6절 말씀에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들, 이 거짓말하는 자들, 회개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면 멸망당할 줄 알면서도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악을 좋아하고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최후는 타는 불, 타는 유황 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미로 하든 아니면 진심으로 하든 거짓말하는 자들의 최후는 뻔합니다. 그 거짓과 죄악은 스스로의 비참한 멸망을 초래할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자들이 누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기만으로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죄한 자들을 공경으로 몰아넣고 그들로 하여금 삶의 의욕을 잃게 만드는 사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속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속이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법정에서 허위 증언하는 사람 있습니다. 다 아는데 교묘한 말장난 가지고 허위 증언을 통해서 그 법망을 피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싫어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그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은 결국
자신의 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 이 말씀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말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 보좌 곁에서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영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시편 기자 다윗의 결심은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을 바라봅니다. 마음속에는 분노도 있고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합니다. 이 모든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는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결단이며 고백입니다.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겠다 하는 다윗의 결단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무엇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하나도 흠잡을 것이 없는 거룩하고 깨끗한 의인이라 자처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그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하며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와 죄사함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은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자신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결심합니다. 결심하고 또 결단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부인할지언정 배신할지언정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 곁에 꼭 달라붙어 있을 것입니다. 결심했습니다. 자기의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실 때에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하면서 눈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다윗도 자신의 결심이 아닌 주를 경배하는 일에 있어서 내 어떤 선행, 내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내가 주님의 집에 들어갑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풍성하신 사랑을 힘입어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풍성하신 사랑은 이례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인스턴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도 인스턴트인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넉넉히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하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주님을 닮은 여유와 용납과 받아들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의 권세와 다릅니다. 세상의 권력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그 권력을 힘입어서 사람을 압제하려고 하고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권세 앞에 엎드려야 하지만 하나님은 억지로 사람을 굴복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처럼 끝없이 솟아나는 은혜를 제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동하여 자원하여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굴복하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풍성하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 은혜 앞에 엎드려 고백하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교회 한 분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달 동안 교회 나오지 못했습니다. 골다공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허리가 다 굽어버렸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1시간 걸려서 교회 나왔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도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 사랑하는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집이 멀지 않습니다. 근처인데 지팡이를 짚고 1시간 걸려서 교회를 나왔다는 겁니다. 눈물이 빙 돌았습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엎드려 예배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픈 몸을 이끌고 이렇게 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1시간 걸려서라도 아픈 몸을 이끌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우리는 참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향하여 엎드려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누리는 그 예배의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내게 주어지는 아주 조그마한 부당한 일, 억울한 일,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면서 마음 상해하면서 난 용서하지 못해 속으로 성을 내면서 분노하며 원망하고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힘입어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순종하고 찬송하며 주를 경외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와 예배 드리는 자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다윗처럼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와 예배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혹 우리 중에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자가 있거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죄사함의 은총과 위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 그 얼굴빛을 다시 그에게 비추어 주시사 그 마음이 온유함과 따뜻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은 넉넉함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거룩한 주님, 2달여 만에 이렇게 함께 나와 저희들이 현장 예배, 대면 예배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아름다운 예물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려 거두어드린 그 열매의 11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당치 못할 어려움들을 당하였을 때에 주님께 간구하며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에 응답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제목 담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부산영락교회 내일을 바라보며 비전 예물로,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선교 예물로, 또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세워지기를 원하여서 엘리베이터 헌금으로, 그 외에 다양한 제목들로 올려드리옵나니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 붙잡으셔서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형통케 하시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주를 경외함으로 순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